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네. 아마 유월절 이거는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시는 말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런 절기 중에 3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오늘은 무슨 절기냐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리 맥자 쓰고요. 이건 추수할 때 추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절기는, 이 이름들은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머릿속에다가 지금 바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금은 현재 이 나라의 이름이 이집트인데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간 노예되어 있었어요. 네.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 거기에 노예로 붙잡혀 있으니 그 노예에서 해방되기가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워요. 군대도 없어. 무기도 없어. 지도자도 없어.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 노예는 뭘 보여주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3가지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니까 이 불가능의 문제죠.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정반대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문제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열심으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지식으로 해결 안 되고, 열심으로 해결 안 되고, 선행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그거 불가능이잖아요. 뭘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때 당시에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요구하시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예돼가지고 맨날 노예 생활하고 막 벽돌 만들어가지고 막 건물 짓고 있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푸라기와 그 다음에 진흙을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사실은 누가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해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시더니 갑자기 뭘 시키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래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황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황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군대를 막 이만큼 데리고 와가지고 애국 군대를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우리를 꺼내주셔야지 무슨 어린 양을 잡으란 말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요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그게 구원이지, 내가 돈 많이 벌어야 그게 성공이지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바르긴 바르는데 이런 대화하면서 바르지 않았을까? 야 근데 이거 왜 바르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모세가 바르래 이러면서 발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요 그냥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 말은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불가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출애굽 해버렸어요. 그 강력한 나라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그거 발랐더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끝났습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가, 이 피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 불가능의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로부터 해방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처음에 언약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완전한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까먹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죠.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 6월절을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6월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6월절에 그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만 무교병만 먹고, 그리고 뭐 지팡이를 쥐고 뭐 걷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월절이 되면요, 맛대가리 없는 빵 먹으면서 지팡이 쥐고 돌아다녀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래. 근데 사실 그런 규례를 지킴으로써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구원은 기억 안 하고 6월절만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몰라도 돼.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결국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교파는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뭐냐? 성경에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맥추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은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광야가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여러분들 4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사막에서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멀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한낮에는요 기온이 엄청 높고 새벽에는요 영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지내려면 따뜻해야 되고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새벽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줘, 입혀줘, 지켜줘, 마시게 해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필요를 따라 다 알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줄 테니까 너희는 뭐만 잊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고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왜 다니냐?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 중이거나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방학 중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졸업했대. 뭔 교회를 졸업합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방학 중인 사람, 졸업한 사람이 현장에 30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왜 교회 안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엄마가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돼 있는 거예요, 축복.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 모든 쓸 것, 모든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 맥추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목적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목적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기준 되잖아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인생엔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교회 안 다니냐?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 그래가지고 수능 전에 교회 가서 막 기도를 빡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 치는 날 아들 그 시험 고사장 가가지고 그 교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도 했대요. 근데 서울대를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분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왜? 축복이 기준돼 버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나 저 지방에 있는 이상한 대학을 나오나 죽음 앞에서는 동등해요. 뭐 다릅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 죽음이 좀 다른 죽음이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머니가 다 있어요. 왜 있어야 돼요? 차 키도 넣어야지, 지갑도 넣어야지, 돈도 넣어야지, 집 열쇠도 넣어야지, 핸드폰도 넣어야지.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 옷에는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차 키 가져갈랍니까? 죽을 때?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심판받을 때는 뭐가 기준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축복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내 법도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까 봐 두렵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분명히 태평성대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반드시 뭘로 치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사사기서라고 있거든요.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14번이나 그게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얘네들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던 강대한 민족들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또 노예 삼고 포로 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서 또 말씀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6월절 언약을 기억해야 돼.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열렬히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잘못했다 하면 그걸 다 들어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똑바로 살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기억지도 않겠으며.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죄짓고 못되게 살아도 이전 것은 지났으니 기억지도 않겠으며. 하나님 다 잃어버리세요. 또 다 까먹어. 그러고서 아이고 이쁜 것 하면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요, 축복받으면은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더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총 몇 번을 반복한다고요? 14번. 여러분, 2번만 반복해도 진짜 그거 뒤지게 맞을 일 아닙니까? 근데 14번을 반복해요, 14번.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축복하심을 보여주시지만 그 축복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준을 절대로 인생의 성공과 축복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낙심해요. 인생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때도 있지만 폭삭 주저앉는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팍 박살났어요. 수십 년을 신용불량자로 사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떠나셨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무려 10년을.
그러면서 게임 중독으로 막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진짜 막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로. 지금이야 제가 목사로 이렇게 뭡니까 수트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니까 여러분들 와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의 옛날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PC방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3박 4일을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잠 안 잘 수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하고 나면요. 옛날에는 PC방에서 그냥 게임하면 사람들이 막 담배 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법으로 다 막아졌잖아요. 옆에서 담배 피지. 그러면요. 머리도 안 감으니까 떡이 진 데다가 담배째 내려앉지.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게임하고 집에 오면은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머리는 떡져 있고 손톱엔 때가 잔뜩 껴 있고 제가 저를 보는데요. 이건 진짜 야 몰골이 이런 몰골이 없어.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러고 10년을 살았어요. 네. 그랬던 제가 네. 이렇게 멋있는 남자로 환골탈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는데 인생이 그렇게 폭삭 망가진 데도 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떠나 말씀을 안 떠나. 네. 내 인생 무너졌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는 전도자다 이러시면서요 복음 전하고 계세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막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이 기준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준되어야 한다. 구원이 기준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맞아요. 믿음의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잘 믿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사업이 잘 되는 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적인 결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적인 결과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사업이 성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멋있어졌지만 사실 제가 당뇨가 있거든요. 성인병 다 달고 있습니다. 쓰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제 세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을요 하루에도 한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8개씩 먹어야 돼요. 그렇게 안 먹으면은요 저 지금 여기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뇌혈관 터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좀 건강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2형 당뇨예요. 1형 당뇨는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고 2형 당뇨는 뭐냐?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감당 못할 만큼 드시는 분들이 오는 게 2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제 몸매를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통 4.5끼 내지 5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다 분해를 다 못해. 그래가지고 피 속에 설탕이 함유돼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기준돼 버리면은요 사람들 다 낙심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다 축복받고 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신다. 그렇죠? 우리를 막 거부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도. 그게 바로 맥주절. 수장절은 뭡니까? 완전한 보장.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여러분들의 시민권이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0시에는 러시아 그 언어권에 계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와요. 제가 다문화 다민족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그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대한민국 시민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이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제일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많은 보장과 혜택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소말리아 해협에서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소말리아 해협에서 3호 주얼리호라는 배가 납치를 당했어요. 해적들한테.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백호 부대인지 아무튼 특수 부대를 파견을 한 거예요. 파견을 해가지고 소말리아 해적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원들을 다 구출해 온 사건이 있었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 이름도 멋있죠. 네. 소말리아 저 억만리 떨어진 그 땅에서 붙잡힌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려고 우리나라 군대가 파송이 됐다니까요. 그게 시민권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키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장절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딜까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는 제가 살죠. 여러분들의 집에는 여러분들이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은 여러분들의 집이죠. 우리 집은 내 집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와서 살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와서 살고 계신 그곳이 곧 어디입니까? 천국.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천국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세요. 어떻게 지키시냐?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시고 또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 군대도 이끌어 오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축복을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죽어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는 완전한 보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셔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다가 완전한 천국의 보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맥주절이니까 그럼 맥주절만 기억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6월절이 없으면 맥주절이 없어요. 6월절이 없으면 수장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기억하실 때 이 세 절기를 함께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겠죠, 또? 이 수장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천국까지 나를 이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6월절을 지키실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구나. 이 세 가지를 늘 동시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하면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의 시작이 뭐였냐? 로마 교회가
천주교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원래는 기독교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천주교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 오랫동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도 예수 믿어요? 천주교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믿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할머니 구원 받았겠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가봐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어봐야 안 돼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았고 선행을 많이 못했대.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울에 달아봐야 돼. 내 죄가 많은지 선행이 많은지. 이걸 달아봐야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았는지를 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쌓아서 죄를 까야지만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로마 교회는 이 세 절기의 응답 속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천주교가 돼버렸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축복이 기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뭐만 기억하셔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신 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거를요 생명과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새 가족들은 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